이 처치 플랜터는 지금 이제 제가 4주째 말씀을 전하는데, 처치 플랜터 사역은 잘못 생각하면 그냥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운다든지 또 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세운다든지 또 일꾼을 세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이 플랜터 사역은 또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처치 플랜팅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치 플랜팅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뭐 저도 처치 플랜팅을 하고 있지만은 또 한국에도 처치 플랜팅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제가 그분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플랜팅 한다는 자체는 이게 개척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개척. 플랜팅이라는 게 플랜트 한다는 것은 개척. 물론 개척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개척은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데 처치 플랜터는 뭐 개척자가 된다든지 또 처치 플랜팅은 개척을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개척에다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처치 플랜팅 자체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그런 이건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자. 근데 이 교회를 세울 때는 개척을 해서 많은 교회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이거를 그대로 잘 교회 세우는 것은 잘 이식을 하는 거예요. 잘 이식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거는 개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들 쇠퇴하고 또 점점 고령화돼가고 점점 소멸형으로 가는 그 교회들을 이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그냥 단순히 또 이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해서 교회를 양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장케 하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성숙케 하고 양육시켜 나가는 작업. 그러니까 개척자만 계속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양육돼서 점점 이 교회가 이제 확장돼 나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 전체의 전 과정, 이 전 과정을 가리켜서 이거를 처치 플랜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처치 플랜팅도 잘못 목사님들이 적용을 해버리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기교적인 거, 기교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거, 유행 따라서 이것도 하다가 몇 개월, 몇 년 하다가 이거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는 거야 하면 이게 그냥 유행처럼 또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화 되는 거. 처치 플랜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뭐 지금도 뭐 2박 3일, 3박 4일 세미나 하고 뭐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뭐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게 처치 플랜팅을 하는 게 아니고 처치 플랜팅은 계속 지속적 검증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처치 플랜팅 한다는 것은
그 원형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원형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처치 플랜팅 하는 팀들이 안 하는 게 태평양 넘어오면서 사도행전은 빼버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원형이에요. 원형. 처치 플랜팅의 원형이 사도행전 자체가 원형이라.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깊이도 없고, 오늘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처치 플랜터에 대한 목사님들의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또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의 정보적인 것, 지금 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자꾸 목사님들은 처치 세팅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는 좋은 예배 폼, 또 기도는 좋은 기도 폼, 훈련은 뭐, 교제는 뭐 조직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놓고 그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플랜팅은 다른 거예요. 이 처치 플랜팅 이 자체는 이건 단 하나라도 이식하고 양육하고 확장시켜서 하나라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이거 많은 다양성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정보형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성형 교회를 만드는 거죠. 교회가 되는 완성, 교회가 완성돼 가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처치 플랜팅이 들어가 있고, 또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처치 플랜터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 좌담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뭐 하루 종일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화를 할 때, 같이 뭐 좌담회라든 대화를 하든 뭘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제나 이 논제들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이 관점이 같아야 돼요. 관점이. 이 관점이 다르면요, 그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관점이 다르면. 그 다음에 또 관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이 대화를 할 때 우선순위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성을 갖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룹에 보면 관점의 일치가 안 되니까, 관점의 일치가 안 되니까 각자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먼저 할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할 말과 나중에 할 말이 구별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든 총회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럼 당연한 거죠. 먼저 할 거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사가 사는 게 그게 먼저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복음의 관점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마지막에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아무리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 몰두하는 거. 교회 세우기로 했다 그러면 교회 세우는 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기로 했으면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를 하든지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설교하다가 또 뭐 이야기하다가 뭐 중구난방식으로 하다가 뭐 이거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똑같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보는 관점자, 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목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좋은 강의들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그게 관점과 우선순위와 집중이 안 되면 돈을 쓸 때도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버리거든요. 시간도 쓸데없는데 써버리는 거, 돈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는 또 그 일에 대한 그 열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그냥, 그 시간 지나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잘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을 할 때는 이 관점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나 교인들의 집중력이 같아요. 이게 집중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은 선택적 목회의 시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선택적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또 내가 그래도 취향에 맞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교회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취향적 교회나 선택적 교회를 하면 안 되고 의도적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고 교회다워야만이 그 교회는 존재성을 갖는다. 그걸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다르게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처치 플랜터를 세워갈 때, 여기도 나온 처치 플랜터를 세워갈 때 이런 모든 패턴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역의 패턴이 바뀌고, 사역의 패턴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또 두 번째 그 교회가 해 나가는 증식도 바뀌는 거예요. 거기 287페이지 보면 뭐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관 패턴 자체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교회 세우는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그 한국 교회의 결정적인 제가 봤을 때에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결정적으로 교회관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이 처치 프레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틀이 없는 거. 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을 만드는 거는, 교회는 이게 틀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틀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틀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지속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교회에서 지금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제가 써놨지만 교회관, 열정을 품고 해야 될 사명, 전해야 될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도 이게 프레임이 없으니까 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죠. 안 바뀌어요. 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커뮤니케이터 설교도 제가 좀 해야 되고, 또 요즘에 그 처치 플랜팅을 하는 그 플랜터들이 하고 있는, 뭐 팀켈러도 그런 얘기했지만 익스페리먼털 프리칭이라고 하는 경험적 설교. 그러니까 소통적 설교, 커뮤니케이터 프리칭과 소통적 설교와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탈 프리칭이라고 하는 경험적 설교. 지금 설교의 이 설교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은 설교 프레임 자체가 경험적 설교와 소통적 설교.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게 선포적 설교, 그 다음에 해석학적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의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교를 들어서는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에 설교의 지점이, 내가 설교할 때 어디다가 지점을 놓고 거기다가 던져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사람 있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설교의 패러다임의 가장 큰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경험시키는 거란 말이죠. 요즘 설교의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경험케 하는 거. 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 경험을 시키는 거다. 설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이제 감정을 얘기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affection이죠. affection. 우리가 생각하는 feeling이 아니라, 이거는 이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느끼고 있는 슬픔, 기쁨, 뭐 이제 그런 종류죠.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 뭐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표현. 이것이 이제 인간적 마음의 느낌을 갖는 것을 feeling이라고 하고, affection이라는 뜻은 이건 뭐냐면, 이것은 신앙을 갖게 한 신앙의 정서, 신앙적 정서,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바로 이 마음에서 이제 행동을 만드는 건데, 이제 마음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행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팀 켈러는 설교를 할 때 이제 마음에다 두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설교를 하는데, 머리로 가고 가슴으로 가서, 머리로 가서 막 이해하고 알고 막 배우고 하는 걸로 머리로 갔다가 가슴으로 가서 가슴이 뜨겁고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가슴이 막 벅차고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들은 머리와 가슴으로 가는 거.